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영진의 하늘가족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 나란히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특별히 가족이 나란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영진의 하늘 가정과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고맙고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말과 사랑의 말과는 다르게 듣기 싫어하는 표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지금 얘기해야 엄마 아빠가 안 합니다. 잔소리. 또 없을까요? 좋습니다. 자, 친구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베스트 5가 있습니다. 5위는 뭐냐면 통제의 말이에요. 안 돼, 하지 마 라는 말이죠. 주로 우리 아이들이 뭐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스마트폰이나 그렇죠, 컴퓨터를 할 때 안 돼, 하지 마 라는 통제의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만 믿는다 하는 기대의 말, 무거운 기대의 말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는 큰 딸이니까, 너는 큰 장남이니까 내가 잘해야 동생들도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부담입니다. 3위는 무엇이냐면 비하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지 뭐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존재 가치를 깎아내려 자존감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 2위는 무엇이냐면 비교하는 말이에요. 너는 왜 누구처럼 하지 못하니? 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듣기 싫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뭘까요? 네, 그렇죠. 뭐 비슷한 건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해. 다시 한번 당장 해. 그러니까 명령조의 말이죠. 당장 해. 컴퓨터 꺼. 밥 먹어. 양치해. 학원과 공부해. 라는 이러한 말을 친구들이 듣기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 친구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들었을 때 가슴이 따뜻해졌던 그런 말들은 어떤 표현이 있었을까요? 게임해? 좋습니다. 친절한 표현이 좋을 텐데요. 자, 다른 것 없습니다. 1위서부터 5위까지의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커서 뭐 할 거니? 그러니까 내 꿈이 뭐니?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 친구들이 왜 듣기 싫어하느냐? 나도 모르는데,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어른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도 어떻게 대답하지? 짜증이 올라오고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화가 많이 나서 더 듣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영진의 하늘 가족들을 향해서 꿈이 뭐니? 라고 그렇게 묻지 않고 그 꿈을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 그림을 보면 벤다이어 그림이 있습니다. 세 원이 만나는 지점을 핫스팟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세 원의 공통점,
그러니까 겹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세 가지 원에는 나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일들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에는 무엇을 적느냐? 내가 생각하기에 참 이거는 좋은 일인 것 같아.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을 고민하며 적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적다 보면은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겹치는 일들과 겹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가장 가까운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YJ들이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찾아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뿌리 깊은 꿈나무로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부모들, 우리 영진의 하늘 가족들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넉넉히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사진 중에 사도 바울이 누굴까요? 오른쪽, 왼쪽? 둘 다요? 둘 다는 아니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어린 친구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남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제자라 부르지 않고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혈연보다 더 진한 믿음으로 연결된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아낀 디도를 사도 바울은 그레데라는 섬에 홀로 남겨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레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죠? 이 섬이 어떠한 섬이냐?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아멘. 당시 이 섬 그레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무엇을 했느냐? 거짓말을 했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나만 알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그러한 게으름뱅이가 가득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레데 섬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건강하게 살 수 없는 아주 거칠고 험악한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레데 섬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참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한 디도를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디도가 전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레데 섬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에 결코 쉬운 섬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사랑한다면 그레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통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한마디로 악한 그레네 사람을 선한 사람들로 변화시키라 라는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당시 생각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으며 디도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었고 디도가 좋아하는 일이라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믿을만하고 아끼는 디도를 마음이 무겁고 아프지만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디도 또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며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레데 섬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하였으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섬을 변화시킨 디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마주한 상황이 이 그레데 섬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가 그레데 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친구 관계, 그것이 그레데 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레데 섬과 같은 상황,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과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것에 내가 매몰되어 신세 한탄을 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부모님 혹은 누군가의 관계가 어긋나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은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인 것이죠. 모두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평화의 손길과 다리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영진 하늘 가족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더 많이 안아주시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엄마와 아빠, 할머니와 할아버지, 모든 영진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아이들을 품어 안을 때 YJ 드림 공동체에 속한 소중하고 귀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빛나는 존재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세상이 정해놓은 속도에 맞추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듯 느껴져도 정말로 괜찮습니다.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에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엄마 아빠 귀한 부모님들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영진 하늘 가족들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온 염려와 걱정을 뒤로하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친구들이 청년들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YJ 드림,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그 길을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빛나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이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레데 성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진 하늘 가족들이 이들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가치 있는 존재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